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접하시면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정치, 경제, 종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지독하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대립이 여러분 참 심각한 것을 느끼시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이 그닥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계시록을 기록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알고도 그러한 분열과 대립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더욱더 슬픈 것은 그 혼란의 중심에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무관심한 교회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탐욕 공동체, 종교 장사치들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마치 그것을 기업처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성도들은 신앙과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단지 종교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처럼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정치 젊은 지도자가 대낮에 암살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 종교의 대립이 더욱더 극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처럼 공격하고 갈등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던 자들을 다 쓸어버려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우리의 기독교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품고 새로운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 절대 예수의 희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분열과 고통과 아픔은 시대 그 자체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 사회와 가정과 개인의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근처에 가까이에서 가장 쉽게 느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는 경쟁이 참 극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태어나면 언제부터 경쟁하시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우리 뉴스에 볼 때 4세의 고시를 보고 7세 때 고시를 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미 경쟁은 더 빨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시작한대요. 산후조리원을 좋은 데로 가야 한대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어릴 때부터 인맥을 넓혀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거기는 일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와서 영어로 모든 것을 수업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거기 있는 아이들과 이렇게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6학년짜리 아이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만 잘 살면 돼요. 주위의 사람들 그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요. 6학년짜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로 슬펐어요.
여러분, 경쟁이 심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요, 경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를 얻습니까? 경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요즘 청소년들과 혹은 작년에 이르기까지요, PTSD를 겪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자살을 합니다. 뉴스에 동반 자살 뉴스가 요즘에 많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뉴스에서 동반 자살이라고 말을 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자기의 목숨을 죽겠다고 부모에게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동반 자살이라고 말하죠? 부모가 자식을 죽인 거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괜찮은 척 하지만 다들 죽지 않기 위해서 물밑에서 힘겹게 발길질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러분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쪼개졌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80년 동안에 세워졌던 하나님이 다스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르호보암이라는 그 아들 왕 때에 3일 만에 분열되고 쪼개졌습니다. 이처럼 분열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열하고 있는 시대와 사회, 갈등하는 교회들, 관계가 무너져버린 가정과 개인들. 오늘 본문 성경에 여러분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이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교회와 가정에 있는 분열과 갈등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네 신하에게 나라를 쪼개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신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어느 날 만나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솔로몬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자신의 종을, 신하를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망명을 하죠. 솔로몬이 죽고 드디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오고 백성들과 함께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하죠.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매였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돌아가라, 3일 있다가 다시 와라 라고 하죠. 르호보암 왕은 노인 그룹과 어린 그룹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노인 그룹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어린 자들은 반대로 조언하죠. 더욱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십시오. 정갈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십시오. 왕위를 공고하게 하시고 더 누리시고 힘을 즐기십시오 라고 말해요. 르호보암 왕은 결국은 어린 자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럽던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이 3일 만에 파토가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르호보암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그것입니까? 노인들의 조언을 들었으면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노인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자세히 보면요, 이 노인들의 조언도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섬기시면 그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원래 조언은 어떻게 돼야 되죠? 왕이시여, 백성들을 잘 섬겨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문제는 단순히 노인들의 조언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15절 16절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르호보암 왕은요,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듣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지혜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솔로몬 왕 기억하시죠? 솔로몬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창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아기를 데려왔는데 엄마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를 쪼개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여인의 자궁이 불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자기의 자식을 10달 동안 자궁에 품었어요. 누구보다도 그 아이에 대한 모성애의 외침이 컸어요. 그 엄마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억울함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괴로웠죠. 근데 자기 안에서 자궁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 아이를 살려야 한다. 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걸 들었어요. 듣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엄마의 자궁에서 자기 자식을 살려야 한다라는 울부짖는 그 소리를.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과 같이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르호보암 왕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이 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다못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전문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잘 들어요. 아이를 상담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가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떤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아이 속에 있는 진짜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전문적으로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도 듣는 마음이 있어요. 목재가 이렇게 잘라져서 오잖아요. 그러면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가 원래 자라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나무를 사용하면 그 나무가, 목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알아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일하는 목수분들은 나무가 자라왔던 방향, 나무가 껍질 쪽, 안쪽 어느 쪽인지를 구분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나무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물며 이처럼 듣는 마음이 있거늘 르호보암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들었던 게 뭐죠? 젊은이들의 조언입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의 소리를 들은 거죠. 솔로몬이 말년에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의 소리를 들은 거죠. 여러분, 왕이 마땅히 들어야 하지만 듣지 못했을 때 그 비참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르호보암이 자신의 욕심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떠나가게 한 거잖아요. 이런 거 똑같아요. 이 시대 우리의 교회들이
욕심의 소리를 자꾸 듣잖아요. 권력과 돈의 소리를 자꾸 들어요.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듣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도구가 되기를 항상 원해요.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직장 동료들뿐만이 아니고 직장에 부하 직원들이 있으면 그들을 나의 진급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들의 진짜 아픔과 어려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안 듣는 것이죠.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내가 다윗의 집과 상관할 게 뭐가 있냐.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이나 잘 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말해요. 엄마, 아빠, 저 믿음의 유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세의 유산이 도대체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봐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니까 자신의 감독자를 보내지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요, 돌로 쳐 죽여버려요. 실제로 우리가 돌로 치는 일은 하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마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며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를 보고 돌로 쳐 죽이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를 보고 아니 내 엄마 아빠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하며 부모에게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돌을 던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극심한 분노와 극심한 갈등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에 보면요,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그렇게 나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자신의 욕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만드신 거죠. 왜 그렇게 했냐고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내가 이 나라를 쪼갤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해요.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부서와 마을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정말로 분열과 아픔과 고통과 나눠짐과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고요?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우리의 길을 이렇게 막으시고요. 우리의 욕심의 소리만을 듣도록 계속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분열과 갈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해요. 솔로몬이 자기의 정권 초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 그 지혜를 회복해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냐면요, 솔로몬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라는 의미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는요, 부정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왕권을 이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비난을 받았던 가정이었어요. 솔로몬의 형님들 위세가 대단했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자신의 형 중에 한 명이 왕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솔로몬과 솔로몬의 엄마는 이제는 죽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은 항상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감사와 인정이 이 안에 생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을 썼잖아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1장에 아주 유명한 말이 등장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에겐 그 지혜, 듣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받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 또한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을 들어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별칭이 있었어요. 사랑받는 자. 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각별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 마지막까지 가장 늦게까지 그 사도 요한을 땅에 남겨두시고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시대를 보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고 배반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쟁이 있고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런 교회를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지요. 그런 중에 환상에 두루마리 하나가 등장을 해요. 계시록을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7개 인으로 이렇게 다 말려서 봉함이 되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요, 펑펑 울어요. 여러분, 왜 그 노 사도가 그렇게 울까요? 그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루마리가 펴져야 주의 백성들, 지금 로마의 치하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복을 얻을 것인데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 사도 요한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펑펑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아이의 특징이 뭔지 잘 아시지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공감 능력이래요. 다른 사람을 잘 듣는 능력이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이게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아니, 아직 우리가 듣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죠.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면 삼각형을 항상 생각해 보면 참 좋아요. 삼각형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앞에 삼각형 있으시죠? 그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을 놓으시고요. 양쪽 밑에 끝에다가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부부를 딱 넣어보세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둘이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죠?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서로가 하나님께로 향해 올라가면 그 사랑을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인정하면 가까워져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멀어져 가네. 목사님, 나는 가는데 내 남편과 자식은 안 와요. 여러분 괜찮아요. 먼저 가 계세요. 먼저 가 계시면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얻어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직 오지 못한 내 자식, 아직 오지 못한 내 아내,
내 남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인정하고 맛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2014년에 저에게는 가장 괴로운 해였어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부끄러운 해였기도 해요.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그걸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나중에 듣고 욕하지 마세요. 목사 안수를 받고요. 제가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시골 모교회에 내려가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보성이에요. 가깝잖아요. 갔는데 그 교회 목회자가요, 아주 기가 막힌 2단 설교를 하고 있어요. 2년 동안을. 다 제 식구들이고 가족들이고 친척들이고 동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진리의 싸움을 시작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죠. 왜냐하면 친척들과 가족들이 다 연류가 돼 있으니까 편이 갈라지고 갈등과 분열이 정말로 심하게 일어났어요.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런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침 또 제가 비자가 거절을 당했어요. 제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과 모든 목적과 모든 방향을 해외 나가서 공부하는 것에 딱 포커싱을 했는데 그 비자가 거절이 되니까요.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겪는 실패였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저는 전도사 시절 때부터 아이들 사역하고 어른들 사역할 때 제 피고름을 짜놓았어요. 단 한 번도 허투루 사역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아니 그 비자에다가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나요?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 화가 나다 보니까요, 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화를 버럭버럭 내고요. 우리 자녀들 꼬맹이 둘이 있는데 그 꼬맹이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틱하고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왜 그렇게 화가 나죠? 그 화를 계속 버럭버럭 냈어요. 진짜 괴로운 건 뭐냐면요, 그동안 그렇게 가열차게 설교하고 가열차게 신학 공부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던 것이 저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했어요. 완전히 껍데기 같았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 정말로 순간이었어요. 몇 년, 몇십 년 뭐 이렇게 하는 거 상관없이요, 단 비자를 거절받았던 그 2시간 만에 제 가정이 무너졌어요. 제가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요, 집을 나섰어요. 그냥 무등산 기도원에라도 가야 되겠다. 광주 할머니 집에 갔어요.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광주로 전학을 가서 저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케어해 주시던 할머니셨어요. 할머니 등치가 너무 조그만하셔요. 10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온 가정에 지금 그 많은 대대의 신앙에 뿌리셨어요. 근데 막내 고모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젊을 때 당해가지고요, 거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평생을 그 고모를, 막내 고모를 휠체어를 태워서 생활을 했어요. 새벽, 수요, 금요, 주일 빼먹지 않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도 2층이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은 알아요. 휠체어 모으는 할머니. 제 할머니가 연세가 이제 지금 90세가 넘으셔가지고
당신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하나 딱 부르시고 조용히 주무시듯이 지금 천국에 가 계셔요. 제가 그 할머니에게 가서 특별한 이야기하지 않고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도원을 가려고 그냥 혼자 나왔어요. 할머니가 쫓아 나오시지요. 그러면서요, 제 등 뒤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영아, 전 목사,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 한마디 하셨어요. 뒤통수에서요,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담대한 척 모든 일 헤쳐나갈 수 있는 목사처럼 행했지만 마음이 그때 당시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가장에 무게돼 있었죠. 갈 곳도 없었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저를 들으신 거예요. 저의 눈빛을 보고 아신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무엇이고 내 손자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기도원을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울었어요. 사람들이 아마 이상하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야, 너 뭐가 그렇게 두렵냐? 내가 너 목자잖아. 뭐가 그렇게 두려워? 내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이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케어하시고 얼마나 나를 보호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그때야 들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아이들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야 저도 들렸어요.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아내의 눈빛을 보니까 저들의 마음속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가 들린 거예요. 그렇게 들리지 않던 소리가. 아이의 눈빛이 아빠, 나도 지옥 같아요. 나도 괴로워 죽겠어요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안식을 누려야 할 가정이 그 아이들에겐 지옥 같았던 곳이에요. 가장 보호를 받고 편해야 할 아빠가 자기들에게는요, 공포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그전에는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관심이 있는지 듣고 나서 여러분 들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갈등의 회복은요, 들려야 해요. 아픔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의 소리를 듣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해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아, 딸아, 와,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알려줄게. 내가 들려줄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줄게. 이 시대는요, 참 성도 한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예요.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재앙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주 땅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기는 부서에, 내가 섬기는 마을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재앙을 볼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듣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직장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이 나주 땅을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맡겼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소리들이 안팎에 있습니까? 얼마나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잘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마음이 너무나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지혜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방황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라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허전해요. 불안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해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들으신 분이에요. 인생들 안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가, 그 인생들이 그 영혼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웃들과 고통에 빠진 자들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듣고 계셔요. 믿으시지요? 그분이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들으셨다면 지금도 못 들으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내가 혹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의 고통, 그냥 말도 할 수 없이 내 속에 한숨만 쉬고 탄식만 하고 있던 내 속의 소리, 아픔의 소리,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 주님이 지금 다 듣고 계셔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이 문장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마지막 허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쉽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까지는 잘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밤에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를 넘어가실 수 있는지.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지만 부족한 것 천지로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혹 세웠던 계획과 일들과 문제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속을 너무나 잘 알고 들으셔요. 그래서 막대기로
툭툭툭 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거기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툭툭툭 치고 계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리로다. 안 그러셨어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너에게 원수가 없으리라. 안 그러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원수 앞에서 너에게 상을 베풀어 줄 거야. 배부르게 밥상을 베풀어 줄 것이고 너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너의 삶의 잔이 넘치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듣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듣는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마을과 부서, 그리고 이 나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